자, 오늘은 회복의 새벽 기도회의 주제를 이어가면서 회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모두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며칠이 돼서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흉년으로 인해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심지어는 돼지를 키우는 일, 그러다가 쥐엄 열매를 먹는 바닥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엔 종들도 이러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종이라도 하면 내가 좀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품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둘째, 잃은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 셋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세 개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걸 찾았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기에 이상했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까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될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때 비유의 말씀 그것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한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질문은 이거죠.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누가 잃어버렸는가? 그것은 목자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여러분, 이 관점을 잘 봐야 할 건 이것은 양의 관점이나 드라크마의 관점이나 아들의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자와 여인과 그리고 아버지의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자죠. 여러분, 이 비유는 목자에 대한, 여인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더 나아가 회복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기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기뻐한 겁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이 이야기의 관점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잃어버림은 누구의 아픔입니까? 아버지의 아픔.
상실한 것은 누굽니까? 아버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잃어버린 건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무엇인가가 고통스럽고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잃어버렸죠.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상실, 관계의 깨어짐, 백성과 아들의 위치의 이탈, 그 상실, 그 하나님의 고통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아프지 않은가? 나에겐 고난은 없는가? 나는 안전한가?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계속 되는데, 내가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고난과 나에게 찾아오는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 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불행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면 악한 신, 불의한 신,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왜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석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기쁘고 행복한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끌어안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비난의 화살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와 입교를 받을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모두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합니다. 나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 공식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질문을 받았겠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 되는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답은 이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첫 번째 사람의 목적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위치가 바뀝니다. 나와 하나님의 위치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구원자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로 추락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영광은 사라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 내 삶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삶은 이해받아야 하는 것,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소설가 이승우 씨가 쓴 소설가의 귓속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자기 안의 생각을 좀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면, 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말이 자기 뜻대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말을 자기 뜻대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해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이 중언과 부언을 만듭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고 다시 말하고 바꾸어 말한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받는, 받아야 하는 자로 자기를 규정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이해하는, 해주는 자로 자기를 간주하는 이에게 없는 불안이다. 내가 이해받고 내가 이해를 받아야 하는 자로 나를 규정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이해해 주는 사람의 자리로 서거나 그런 사람이 되면 그 불안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하죠. 내가 어려울 때 날 이해해 주면 좋겠고, 내 상황이 어려울 때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 마음이 아플 때 이해해 주면 좋겠고. 여러분,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집단과 공동체가 모두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이해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모인 집단이나 공동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이해받고 싶고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란 이해받고 싶은 신앙,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잃어버린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으로의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으로부터 타자를 위한 신앙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비유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타자 아닙니까? 내가 아니면 나 타자죠. 오늘의 관점은 나 말고 하나님의 관점, 타자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자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타자인 이웃의 관점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웃의 마음을 이해하는 신앙으로 전환되는 회복과 성숙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둘째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자세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가 와서 아버지, 제 분깃 주십시오. 그랬더니 큰아들 작은아들 다 나누어 주었다.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 만에 자기 재산을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했다, 그 얘기입니다. 집으로 멀리 떠나갔다. 이건 아브라함이 무슨 소명을 따라 길을 떠난 거하고 다르죠. 목적은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즐기고 싶고 허랑방탕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멀리 도망간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죠.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가 뭘 피하고 싶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 자기의 소명, 이걸 피하려고 도망간 겁니다. 어디까지요? 다시스. 다시스는 특정한 지역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끝,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끝까지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본성 안에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어떻게 알까요? 저를 보면 알죠. 제가 저를 보면 아는 겁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싶고, 방탕하고 싶고, 아버지의 아들인지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다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도망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주목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도망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좌석의 배치를 보십시오. 모두 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저를. 그러니까 저는 주목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사람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약간 머리 스타일이 조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피부를 보니까 조금 검버섯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목받고 있어서. 저는 이 길 건너편에 미용실에 갑니다. 거기서 머리 잘라요. 원장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네. 성도 중에 와서 목사님 머리 너무 짧게 깎지 마세요 라고 요청을 한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건 제 머리입니다. 네, 저에게 맡겨주시고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주목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거죠. 제가 연예인입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왜요? 뭘 얻고 싶어서? 익명성. 그렇죠? 주목받는 것부터 도망가고 익명성을 갖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편하죠. 여러분, 이번에도 쉼의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편하죠? 왜? 익명성 속에 들어가니까. 제가 멀리 가면 일탈을 합니다. 어떤 일탈 하시는 줄 압니까? 이런 일탈을 합니다. 평소에 교회에서는 잘 입지 못하던 튀는 색깔의 옷을 입어본다. 제 일탈입니다. 평소에는 단추 하나만 끌었는데 하나를 더 열어본다. 저의 소박한 일탈입니다. 왜?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게 저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솔직히 외국에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목사인 줄 모르니까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갔죠. 근데 가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은 저 거의 못 보지만 제가 늘 다니면 제 아내 손을 붙잡고 다닙니다. 팔짱도 끼고 다니고요. 근데 여행하는 내내 제가 아내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두 분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신혼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만큼 가까이에서 지내는 겁니다. 가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익명성의 여행을 가서 내가 목사인 걸 들키는 순간과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식탁입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면 서로 다른 그룹끼리 모여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식탁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교회를 다니나 보다, 기독교인이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탈리아를 갔는데 이탈리아는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가 나옵니다. 먹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요. 혼자 안 마시고 반드시 옆 사람에게 권합니다. 한잔 하시죠. 그럼 이제 거절을 하죠. 저 술 안 합니다. 그러세요. 또 다른 사람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한잔 하시죠. 그럼 또 안 합니다.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번 며칠 가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죠. 드디어 여행을 마칠 무렵 어떤 한 사람이 선을 넘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제가 가장 경계했던 질문, 그걸 거의 끝날 쯤에 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얼버무렸죠. 근데 그 다음 오는 게 뭡니까? 어색함.
그분과 나 사이의 어색함. 그들은 누군지 몰라서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그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결국 익명성을 얻는 데 실패한 여행, 그걸 했습니다.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참 어렵구나, 그런 거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던 이승우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캉탕이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 소설을 만났습니다. 이 소설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모르는 저 멀리 세상 끝까지 가는 그런 소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캉탕이란 한 장소인데요, 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캉탕은 대서양에 닿아 있는 작은 항구 도시다. 웬만한 지도에는 나오지도 않는다. 이곳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곳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한다. 제가 지도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캉탕, 세상의 끝이다. 항구 도시다. 그 먼 곳, 요나로 말하면 다시스, 둘째 아들로 말하면 먼 나라, 바로 그런 곳이 캉탕입니다. 주인공은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먼 나라에 가면 세상의 끝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현재의 고통과 심리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현재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먼 나라로 가고 싶은 거죠. 둘째 아들의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먼 나라에 가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근데 목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18절은 그게 뭔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먼 나라로 갔다. 이건 뭐냐? 죄입니다, 이 말이죠. 이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가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둘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깊이만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백하는 깊이만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자각하는 마음만큼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떠난 후에 그가 자기의 죄와 자기의 삶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각한 게 있습니다. 자격 상실. 난 아들인데 하나님, 나 아들 못합니다. 나를 보니 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각 이후에 그런데 그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용기를 내고 행동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가난해져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갔겠지. 그런데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모두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거기서 고집 부리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있지요. 중요한 건 어떤 의미냐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집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로 돌아갔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갔다. 그에겐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다. 이것이 회복시켰다
라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캉탕이라는 소설로 옮겨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캉탕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캉탕 축제의 마지막 날, 그들은 방파제에 세워진 높다란 아찔할 정도로 높은 돛대 모양의 탑 위에 사람들이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높이에 나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축제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바닷가의 축제, 이런 거 많죠. 어떤 내용입니까? 오래된 인신 희생 제사의 순화된 형태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군가가 바다에 빠지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 그래도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없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심청전. 성경에는요, 요나.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바다에 뛰어내리고 던져져서 결국은 바다가 잔잔해졌다. 여기서 바다에 뛰어내리는, 그 탑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파다라고 부릅니다. 뽑힌 자, 선택된 자, 혹은 죄인. 여러분, 요나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뽑혔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그는 알았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랑이 바다에 일어서 우리가 위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빠진 후에 바다는 잔잔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풍랑으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신 소명으로 돌아왔을 때 니느웨의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자. 그가 누가 됩니까? 구원자가 된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아버지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결국 죄를 깨달은 자는 바다에 들어가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회복시킨다. 이게 부활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거 솔직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죠. 내가 나를 아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성과 죄악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회복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내가 감내해야 할 고통도 있고 과정이 무척이나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복이 된다면 이전보다 더욱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과 나뿐만 아니라 니느웨라는 공동체 전체가, 나뿐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심을 아시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회복을 갈망하며 회복을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존재이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인정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때로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회복은 나를 넘어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는 것,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으시며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기다리시며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둘째 아들의 돌아옴처럼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